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 노릇한다는 것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바라는 부모의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또한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10살 때까지 너 그거 꼭 하라고. 10, 9, 8, 7, 6, 5, 4, 3, 2, 하나 반, 하나 반에 반에 반, 하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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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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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부모의 마음은 진로라거나 야단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속히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숫자를 세는 그 소리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그 소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반, 하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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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외치는 그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너희들에게 임할 그 어려움과 힘겨움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0장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그 숫자를 세가시면서 하나를 세야 하는데 하나를 세지 못하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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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저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돌아서야지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과 그 심판의 마지막 때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장까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1장에서는 갑자기 무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또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장까지 오면서는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오셨지만 오늘 다시 11장 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어디로 세팅을 하였냐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내 아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상황이요, 약간 대칭이 되면서 어렸을 때의 모습이 어떤 것과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습과 똑같은 때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에 같았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먼저 기억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행동이나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하여서 노예로부터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줘야 하고 돌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작정하셨음을 오늘 1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 사건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출애굽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호세아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이고 배반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당하여서 그들을 부를수록 저희는 점점 누구로부터 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멀리 간 것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의 동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는 동사는요,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는 그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행위는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상태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나지 않고 한 번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에게 제사하거나 우상 앞에 분향했던 것들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걸음마를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그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끝까지 격려하면서 한 발짝 뛰라고. 여러분, 그 한 발짝 뛰는 게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 한 걸음 때문에 마치 세상을 다 얻으신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왜 여러분의 기쁨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한 돌보심이 거기서 멈춰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고 그들의 불평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채워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수정시키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큼 크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대비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어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을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줄이 곧 뭐라고요?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고, 어쩌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그들을 고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친숙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요, 제가 할머니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말이나 언어가 유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근데요, 손주가 태어나면요, 그 손주 앞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근엄함은 다 사라지고요, 언어도요, 우쭈쭈 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아팠을 땐 그 아이의 아픔과 똑같이 느끼시면서 그 아이 앞에 앉아서 마치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갓난아이가 된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 아이 앞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그 장면이 마치 뭐랑 똑같은 것입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거두어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요, 보통은 소 2마리가 끌게 합니다. 쟁기를. 그리고 그 목에 멍에를 딱 얼려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 주인은요, 그 소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줍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날의 수고를 격려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장면을 오늘 4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과거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배반이고 배신의 모습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끝이 날 것이 무엇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요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게 그 원문의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해석하는 것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개역 한글인 5절 말씀을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5절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출애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출애굽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함대로 사용하면서 바알과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역출애굽 된다는 거죠. 근데 역출애굽이 되면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나라에 정복되어서 아수르의 종살이 한다는 모습들을 오늘 이 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데 애굽이 아니라 어디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수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너희들에게 임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너희들이 멸망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결심하고 누구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길,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그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께 반대되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야 할 진정한 왕,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풍요로움과 내 삶의 안전과 내 삶의 더 넉넉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 생활은요, 진정한 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 왕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종교 생활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알을 찾고 여러분 우상을 찾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좀 물어보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영원한 하나님을 왕으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어질 그 절대자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꿈과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절대자를 위로하고 경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종교와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진정한 왕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을 달래고 얼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삶의 풍요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얻을 그 무언가 때문에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분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왕을 찾을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내 편안함과 내 안전함과 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정말로 저를 불러 위에 계신 그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꿈과 내 풍요를 이루는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으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으로 마무리하셔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하셔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비극으로 끝날 것 같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요, 당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공의로 인하여서 진노를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진노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억누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의의 능력 속에, 공의의 속성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공의의 그 진노를 억누르면서 오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메시지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으며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지역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오늘날 예시로 가져오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멸망을 내가 어찌 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9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막상 심판의 그때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공의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를 바라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 공의의 진노를 무엇으로 억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억누르고 계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또다시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강조점을 둔 게 뭐냐면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그 진노를 억누르시고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뭐 강조하라고 그랬죠? 이처럼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멸망치 않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 속에서는 진노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그 진노를 뭐하고 계십니까? 억누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결정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드신 것이고, 그분 내면 안에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서 오늘도 얼마나 애쓰고 힘쓰시고 계신 건지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함께 깊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갈등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여러분, 공의도 이루어셔야 하고 사랑도 이루어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의 가장 극점에서 우리 무엇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자리까지 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시지. 그분을 비웃고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손가락질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민하시고 여러분 공의를 위한 그 진노를 지금도 억누르시며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다시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많은 부분에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죄 하나만 있더라도 곧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이고 여러분 잘못된 인생인지를 나는 깨닫고 있는데, 어쩐 그런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누구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경험되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그 공의의 속성, 그 공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진노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으로 누르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그것을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9절, 10절과 11절에서 사자의 포효소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비록 너희들이 그 아수르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마지막일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셔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빠가 처음 돼가지고요 아빠 되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초보 아빠로서 정말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한없이 해주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또 잘못된 습관과 그 아이가 방종할까봐
모질게 노라고 말합니다. 노라고 말하는데 그때 또 제 마음은요, 왜 이렇게 찢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운 분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때때로는 알면서도 참아주고, 몰라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잘못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알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오늘도 한마디 하는 것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그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 몇 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000배라고 해야 될까요? 10,000배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갈등하시면서 공의의 진노를 누르시고 사랑의 외침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정말로 엄하게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형님이 장학금 못 받았다고 형님에게 엄하게 너 군대 가라, 그리고 형님을 군대를 보내시고 나서 논산훈련소에서 함께 돌아오면서 아버님이 오늘은 뭐 먹냐 희철아, 그러시고 나서요, 엄마도 힘들어서 못 가셨는데 아빠는 매달 한 번씩 형님 면회를 가셨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것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엄하신 아버지가 서운했고 정말로 아프기만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아버지는 더 아프셨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이어서 어금니를 꽉 깨무시면서 오늘도 엄하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또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부모님들 그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자녀들을 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작은 변화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진노를 끊임없이 누르시면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깃털채찍이 되어서 여러분 아무 느낌도 없다면 오늘 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침을 가슴 가운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